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잘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성이 청정한 세계가 있거든요. 사람한테. 지금 안 믿어지는 표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원 불멸하고 소멸을 따르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도 관심 없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자기의 영원성이 영혼을 체달하고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현상을 좋게 하게 하려면 근본이 좋아져야 돼요. 현실을 좋게 하려면 근본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외면하고 껍데기가 옳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시비를 해요. 그러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이 몸뚱아리 있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정서가 있고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과정 안에서 중생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 중생 안에 부처가 계시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성이라고 표현했고 그 자성은 청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정리되시지 이제? 안 돼도 된다고 하시고 밥 먹고 재 지내고 그래야 돼서 소멸이 없어요. 정말로 소멸이 없는 게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스물스물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늙는다 생각하고 병들어서 이렇게 다 이건 고통이다라고 보고 물질이 좀 모자르거나 태어지거나 부족한 것은 어디선가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 과정 안에서의 자기의 그 업력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걸 바꾸는 방법은 지금부터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습이라고 표현했고 연습이라고 했어요. 부자 되는 연습하는 방법이 딱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부자로 풍요롭게 살려면 인생에 덕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려면은 감사하는 걸 배우시면 돼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요. 이거를 결여하고 살면은 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 튼튼한 배가 아닌 것은 늘 그 표량이 흔들린다고 그러거든요. 이 비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가세존께서는 사람한테는 바른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말로는 그냥 쉬운 말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이 있다. 그렇죠. 어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길러낼 만한 그 능력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보살은 이익이 되는 사람이 그 보살이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을 그걸 보살심이라고 말하고 근데 중생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고 분별하고 의심하고 교만하고 욕심 더 앞에 내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싫은 것은 바로 성질내고 미워하고 눈으로 쳐다보면서 레이저 발사하고 아니 이로 말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연습을 그렇게 해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작은 눈 가지고도 레이저 발사하잖아요. 아주 안 좋아. 사고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좋게 하려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할 일이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시기 시작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평등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가난하거나
부자 된 사람들의 비난하지 말아야 돼. 모자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비판하지 말고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비난하고 흉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을 우리는 정심, 바른 그 마음을 갖고자 한다라고 원동력을 갖는 것이 불자님들의 서원이고 발언이고 그 원이 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걸 수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습하는 거예요. 훈습은 연습하는 거거든요.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져가는 적응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습밖에 없거든요. 기도는 연습이에요. 근데 절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은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앉아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 정건 기도하면은 온갖 망상이 일어나거든요. 기도만 하면 이게 잡념이 일어나거든요. 그 망상이. 근데 그거는 이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지나간 훈습에 온 것이 그게 대세김처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놔두셔야 돼. 망상이 일어나거나 오시거나 가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내비두셔야 돼. 지금 할 일을 하시면 돼. 지금 지장보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만 계속 오시거나 말거나 생각이 오거나 말거나 놔두고 그것만 자꾸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행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돼요. 이거 설거지 할 때도 하고 그 소리 안 내게 해도 되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능히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 했어요. 그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렇게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힘들다, 억울하다, 분하다. 또 뭐죠? 어렵다, 고통스럽다, 인생이 어둡다. 이런 말들은 자기 운명을 전부 깎아먹는 짓이라. 다시 말하면 돈이 떠나가는 생각과 말들로 가득 채운 생활과 똑같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건 이 아주 소박한 아주 작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큰 부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이 신심을 좀 일으키셔야 돼요. 전 어려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불자가요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바탕이 왜 있냐면 바탕이 가난하기 때문에 현상도 가난해요. 생각이 늘 가난하게 살아. 요 이득은 뭐해서 뭐해면 보태면 된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주는 것은 인색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부채가 생긴 것을 갚는 데는 그렇게 어렵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부채 이제 저도 이제 생활이고 소임자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저도 템플스테이 저거 만들어 가지고 갚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다 갚았어요. 작년에 갚았어요. 작년. 근데 믿어야 돼요. 뭘 믿었냐면 자기 자신의 자성 청정심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망상이 있다는 게 그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허망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래서 흡사 그것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가 깨고 나면 그건 실제로 없잖아요. 그죠? 꿈은 자기 반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꿈을 꾸다가 있다는 것은 그때서는 꿈속에서는 진짜 같지만 깨고 나면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잖아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억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겪어요. 힘들지 않는 중생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한순간 일으켜서 삶에 대한 태도를 조금만 바꿔보시면 자기 안에 청정심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자성 청정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깨고 나면 자기 안에 돌아와 있으면 그 먼저 꿈속에서의 내용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거는 실제가 없다는 거 아시죠? 나머지점에서. 근데 우리는 현상이 우리도 이렇게 꿈속에서 나와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가 비유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현상이 이게 전부 꿈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보면 그게 전부 꿈인 줄 알게 돼요. 중환실에 가면은 내일 모레 가셔야 된다 이 생각을 딱 하잖아, 그죠? 그 지나간 생을 다 자기가 돌아다 보잖아요. 그렇게 고초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다 지나왔어도 내가 지금 문 닫아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장사 이제 그만둘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이렇게 문 닫을 때는 돌아다 보면 그렇게 힘든 과정도 한 생각밖에 없던 거예요. 한 기억밖에 없고 한 판의 꿈 것처럼 느껴져요. 평생을 100년을 아그락을 쓰고 살았어도 그 쌓은 것은 뭐예요?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그래요. 건강경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모 한포용이라고 그러죠.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그렇죠. 안개와 같아서 이슬과 같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계속 불행하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살고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평생 시비하고 살다 보면은 뭔 이득이 있어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훈습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 첫 번째 공덕이 돼요. 두 번째 가족에게 공덕이 돼요. 세 번째 인연 지어지는 모든 생명 사람들, 모든 생명에게 내가 지장보살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 먼 길을 오셔서 공덕 드린 것은 반드시 그런 영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또 딴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있거나 말거나 일단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그게 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부모의 중심으로 있다가 내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20세 전후로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거든요. 이건 현상적인 문제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나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근데 나라는 것은 저 혼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그게 과거고요. 그 위에 더 올라가면 뭐죠? 조상이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부터는 그걸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기하거나 적을 때는 조상부터 적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고 이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상부터 올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 위에는 조상 위에는 그 위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조상부터 부모를 거쳐서 이건 전 과거고 우리 현 과거고 부모는 전 과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현재 있죠, 그죠? 그리고 내 밑으로 내려가면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건 또 자기 직계 미래예요. 그래서 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이 죄를 지내고 공양 올리고 불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곧 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조상이에요. 이것이 이해되면은 하지 말라도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자 도자 스님이 이걸 일찍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동 천도제를 만들었고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걸 만들었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보시하는 인연을 공덕을 짓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바탕이 뒤틀려 있으면 이걸 교정받는 방법이 오직 염불하고 부처님 법 따르고 믿고 수행하는 길에는 가장 완벽한 이 치유력을 보여줘요. 치유양 능력이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치유돼요? 가난이 일단 치유가 돼요. 병고행난이 치유가 돼요. 불안, 불편이 치유가 돼요. 미래세가
치유가 돼서 다 안정되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전후 좌우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살펴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와 같은 일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나무지장보살.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세잖아요. 그죠? 하나 세고 둘 세잖아. 근데 둘부터 세는 사람도 있어요. 일이 없이 일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나무지장보살. 뭔 얘기인지 하여튼.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우리가 제지대원들이 읽는 법성계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대단한 그 내용의 그 철학을 넘어서 과학이거든요, 그게.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하나가 곧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은 곧 내가 미래고 곧 내가 과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세요? 안 돼도 된다 그러시고. 그래서 봐요. 복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복이 생겨요. 그걸 개평이 생긴다 그래. 그 우아한 말을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 그 맞는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옆에가 있고 하면은 복이 생겨요. 그런데 우울하고 그 입에 계속 핍박적인 이야기만 하고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친할수록 더 고약한 이야기는 자기가 더 드러내고 그러거든요. 그거 바꾸셔야 돼. 절대 싫은 거 나쁜 거 괴로운 것을 가족에게 토로하고 말하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는 일 중에 하기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습관적으로 징징징징 하는 이야기를 계속 앉아서 하고 있으면은 자식이라도 싫어해요. 형제도 안 편해요. 이웃도 안 이뻐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둡다. 이런 말은 이제 오늘부터 끊으셔야 돼요. 오늘 입제잖아요. 그죠? 먼저 입제는 예비고 지금부터 49일이거든요. 49일 동안 기도 좀 해보십시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득이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포크레인 부를 때는 뭐가 필요에 의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돈 들이고? 아닌가 보다. 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거 불교적이고 종교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에 와서 이거 쌀 한 대, 바깥쌀 하나, 공양 하나 올리는 이것이 절대 헛되게 돼서 가시는 것은 내가 소임자로서는 그거는 직무유기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래전에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 보시하고 베풀고 하는 도 1,000원짜리를 자기가 안 쓰고 거기에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가족도 복 있게 만들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나무지장보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과정, 그 발언하고 예경하는 것은 반드시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사람한테 운이 현실에서 좋아져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극락 가면 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 얼른 가시라고 내일이라도 그 좋은 일이면 가시라고 하면 안 간다니까. 절대 안 갑니다. 우리 이거 보세요. 그죠? 사람한테는 운이 좋아야 돼요. 말은 이런 말 사용하면 또 이상하게 또 뭐라고 그래. 근데 상관없어요. 사람이 운이 좋아야지. 살아있다는 건 다 운이거든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지금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운이 호운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다, 힘들다 이거 빼고 괜찮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 자식도 괜찮아요. 가족도 괜찮아요. 세상도 괜찮아요.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못 살 세상 같지만 인연 소치가 흘러가고 있는 법칙 속에 있고 전혀 잘못 차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스 공사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가 반이 지금 잠식되는데도 대체 없이 그냥 살아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못하게 하니까. 뭔 얘기를 빼고. 어렵다, 힘들다, 분하다 빼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렵다,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깨어나면 돼요. 내가 좋아지면 돼요.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운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이걸 딴 곳으로 자꾸 불러들여와서는 아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기도, 지장보살 기도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1000번을 넘게 염주 30기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있을 때 중얼중얼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하세요. 염성로. 똑같아 느끼셔야 돼요. 저 지장보살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도 조금이라도 찡그리는 것이 하나만 딱 생기면은 뭐죠? 핏대를 올리다 못다 여기다 불까지 하나 올리지. 잊어버려 그새. 그새 막 열이 팍 일어나면서 세상이 다 저기야. 그 순간에. 제가 경험해보니까 알죠. 두 번째, 이렇게 중생심을 바꾸는 방법은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가시는 것이 염성이에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정도 하거든요. 그 10,000번을 해요. 그리고 공양을 올려요. 49제 입제하면 딱 시작해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철원 시원사 불자님들이 다 건강하고 윤택해 주시길 바라랍니다. 이렇게 늘 발언하고 연파를 자꾸 내.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계속해요. 텔레파시가 가는지 잘 몰라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하산해. 얘기 좀 보세요. 두 번째, 이런 말도 하면 또 이상한데 재운이 좋아야 돼요. 요즘 말로 아주 우아한 말로 뭐죠? 돈, 운이 좋아야 돼. 안 되는 사람들은 해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벌려놓으면 그냥 돼. 그건 뭐냐면 전생에 업도 있고 금생에 살면서 지혜로움이 있고 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사람 생긴 대로 그냥 살아요. 얼굴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큰 스님 법문에 보면 지가 저를 못 봐요. 그런데도 평생 고치다가 끝나. 우리 저 뉴스에 보니까 전에 나온 게 선풍기 여서가 있잖아. 그렇게 가수고 이렇게 이쁜 사람이 이 수술에 어떤 망신이 거기 깃들어가지고 얼굴을 완벽하게 그냥 나머지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도 내가 중도를 타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할 데 없이 절에 와서 밥 얻어먹고 기생하고 그 장작 나르고 기와 나르고 요즘 스님들은 그렇게 안 살지만 저희 때는 농사 다 짓고 소도 키우고 그래서 송아지 갖다 주면은 끌고 올라와 가지고 큰 소 만들어서 가면 주지스님 팔아먹고 나한테는 사탕 하나도 안 사줘. 지금도 그분 입적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이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놈은 여름 내내 이게 꼴을 긋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자료, 사료도 이런 자체도 없고, 전부 풀 갖다가, 짐 갖다가 쌓아서 만들었는데, 손이 전부 이게, 왼손이 그 빈 자리가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절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부처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경해서 밥은 먹고 살고 이렇게 좋은 훌륭한 거룩한 지장산 심원사의 소임자로도 살게 되고 그보다 더 큰功德이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고 찾아와주고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월급 주고 이렇게 중수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크고 적은 것에功德이 있습니다. 그功德은 오늘 내가 하나를 심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나라는 것은 곧 조상이에요. 내가 곧 뭐죠? 미래예요. 내가 곧 과거고 내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도 예경을 드려요. 이렇게 드려서 공양 올리고 정성스럽게 올리면 어디선가 다른 사람까지 다른 생명에까지도 유익한 일이 생겨온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그 설명이 있어요. 법성계 보면 거기에 하나는 일체가 들어있고 그 하나에는 일체가 다 깃들어있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이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는 현실에 있잖아요. 현실에 버스비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이 현실을 먼저 좋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탕을 선의적인 상태에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이 도로에 깔듯이 선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착한 길을 자기가 바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착한 길은 뭐예요? 그죠? 나무시장 보세요. 빼고 제껴놓고 이렇게 보십시오. 착해지는 것은 복을 지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스스로 복이 이루어져요. 해보면 원력이 딱 생겨서 지장보살 기도하고 감사행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 나는 평생 먹고 살아도 이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를 알게 돼요. 물질이 지금 없어도 걱정 안 해요. 저는 주지 살아도 걱정 안 하고요. 밖에 나가도 걱정 안 하고요. 내가 여기 어디 나가면 꼭 해야 될 게 뻥튀기 장사, 뻥튀기. 그게 너무 우아하게 보였는데 그 직업으로 아주 좋은 건데 못하겠더라. 진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았는지 안 데려가. 그 두 번째 것이 사람한테는 운이 좋아야 되고 기도를 잘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이걸 자꾸 훈습을 해요. 내 운명을 좋게 하는 훈습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와주는 두텁게 만드는 훈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쉬운 말로. 이걸 적응이라고 표현하고 좋아지는 적응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필경 운이 좋아져요.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되는 것은 무언가가 자꾸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거 안 되지 이래. 그래서 절에 스님이 살긴 살아도 저는 그렇게 수입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 난 공짜로 머리 깎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 밥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채워가고 행복감을 더 많이 인생에 대한 답이 조금씩 생겨가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불자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각자 헌신을 조금씩 내주시면 그걸로 좋아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운명이 좋아져요. 두 번째 뭐죠? 재운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성취력이 생겨요. 그걸 성운이라고 그래요. 이루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루는 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취운이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 말을 붙여서 말한다면 그걸 뭐라고요? 성취운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여기 보세요. 그죠? 오늘 현실이에요. 내가 마음 가지고 있고 양심 있고 현실 있고 감정 있고 느낌 있으시잖아요. 이런 과정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하고요. 이 현실들을 그 우리 안에 그 현실 안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 현실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좋은 운명이 있어야 되고 재운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죠? 성운이 있어야 돼. 성취력 운이 생겨야 돼.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곧 자기 자신이고 곧 자기의 미래예요. 그게 곧 가족이고 자기 세상과 같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초발심지 변정각 그러거든요. 오늘 지금 발언하시면 오늘 발언하고 예경하고 아까 뭐라고 발언했어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뭐죠?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지어놓으면 곧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미래예요. 나무지장보살이. 그래서 이것이 내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000번 좀 채우세요. 누가 염주대로 8번 보태서 3번이면 몇 번이야? 30번 보내면 계속 해봐야지. 그거 쉬지 말고 30번 하세요. 붙들고 앉아서 하든지 대신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합장하고 놓지 말고 합장하면 바로 응기가 와가지고 대나무 걸쳐놓으면 바로 흔들려. 많아. 막 흔들려요. 그 합장하지 말고 놀아놓고 바로 마루나 무릎이나 이럴 때 올려놓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 설거지 하셔도 되고 청소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운전할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하면 딴 데로 가요. 운전하면 딴 데 가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어떤 데 가보면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몰라. 모르는 그 순간 그 길을 건너왔어. 우리도 인생에 들여다보면 그런 아주 희한한 일 중에 하나가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베푸는 것 중에 이 제사 지내고 이 공양 올리고 천도제 지내는 내용 안에 관음시식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부 천도를 하고 지금 기도할 때 또 일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보면 선밀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풀었어요. 뭘 베풀었어요? 비밀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선밀가지. 이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염불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공양 올린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공덕은요, 안 없어져요. 1000년을 쌓은 그 탐욕의 세계의 체계는 한순간에도 다 없어지지만 염불하고 공덕하고 이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가 수행한 이 공덕은 1000년이 지나도 이건 소멸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선밀가지라고 그래요. 베풀었어요. 뭘 베풀었어요? 비밀이 베풀었는데 당신이 가질 수 있도록 가지예요. 더할까에다가 가질 지혜 손에 잡는 거예요. 이 공덕이 여러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밀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린 것은 다 선조 조상님들에게 공양 올린 것과 다름이 없어서 반드시 공덕이 이루어지고 영향이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조상세계, 그러니까 영계에서 점점 높은 그 의식의 높은 상태에 도달해 가시는 과정을 겪으시게 되고, 현실에서 축원드리는 자, 공양 올리는 저희들에게는 뭐죠? 신전이 윤택하다 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전 윤택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파청량 이랬거든요. 어파청정 이렇게 말했고 어파청량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 연습, 가난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 이러는데 거꾸로 들여다보시면 내가 그 가난한 짓을 자꾸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이지,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왜 스님이 나한테 이런지, 그 신경 없어. 내버려둬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오직 연불수행 기도를 자꾸 해가시다 보면 명운이 열리세요. 누구든지. 되시죠? 예. 그걸 여파, 업화, 청정 이렇게 표현하고 청량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나온 가난한 연습, 병고행난의 연습, 불행한 연습 이런 데 살아오는 과정이잖아,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 불행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온 혼술이기 때문에 이걸 그치는 거예요. 그치고 그러면 업화가 이게 늘 끓고 살잖아. 이게 청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성 청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이 천도제 그 구병시식 또는 관음시식의 안에 들어온 딱 핵심이 뭐냐면 각구해탈이에요. 그것은 업의 정량에 따라서 각기 각자의 해탈 세계가 열려온다는 뜻입니다. 각자. 그런데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성하는 것은 여기 왔다 갔다 할 뿐 아니라 저 밖에서 그냥 이게 연불소리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데도 그 공덕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얘기 그걸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고 느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동력이 돼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시고 공양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무조건 감사행을 좀 하세요. 3000번. 좀 약하다. 진짜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생겨요.